예, 오늘 우리 기쁜 쌤에 보니까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살은 예전에 용선이 뭐라 했냐면 자살도 살인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는 타살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이제 자살이다. 결국 자살도 살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록을 이렇게 했네요. 자살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뭐 그렇게 결론 내면서 이제 복음 메시지에 들어가면서 우리 파스칼 이야기를 했죠. 파스칼은 방지에서 뭐라 그랬냐?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저는 이 사실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보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많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대학 4학년 때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그 철학과 가서 몇 과목 선택해서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성격 심리학부터 시작해 철학개론 해가지고 쭉 들어봤는데 들어본 이유는 인생이 궁금하니까요. 저도 철학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쪽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제목이 좋아서 읽었던 책인데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의미도 잘 모르면서 제목이 좋아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쓴 저자가 쇼펜하우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융선이 그런 말 하더라고. 쇼펜하우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쭉 하면서 뭐 결혼은 뭐 해도 후회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왕 할 거면 뭐 후회하는 후회하고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뭐 많이 얘기하다 결국 자기도 죽으면서도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것 인생에 대한 그렇죠. 지금까지도 철학은요 인생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다시 이렇게 헤매면 그 공부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참된 인생이다. 뭐 그렇게 보면서 나중에 다락방을 통해서 딱 보니까 결론이 뭐니까 인생이란 뭐냐 할 때 답이 성경에 있고 인간이란 뭘 할 때 답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간단하게 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늘 갖고 있어야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다울 수가 없고 인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뭐냐 할 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면서 그것까지 같이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해야 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인생이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만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도래도 절하고 뭐 형상 우상 이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거.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돼지머리에 죽은 돼지머리 우리가 절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만물을 정복해야 될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돼지가 아니라 죽은 돼지머리 옆에 절하겠다는. 이 절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저희 집에 뭐 고모나 뭐 이런 친척들이 이렇게 오면 외삼촌이나 친척 오면은 꼭 엄마아버지가 우리를 밖에 노는 거 불러다가 꼭 먼저 절부터 하라 그래요. 꼭 절을 지켜서 그럼 우리 절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인사하라 그런 얘기죠. 인사하는 거고 그 인사법이 절인데 왜 그렇게 하냐?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의미가 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은 돼지머리 옆에 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돼지머리를 공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이렇게 잡혀 사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때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가 되면은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뭐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뭐 그 나라가 오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 이후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관련하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이 그렇게 세상을 살았을 때는 그랬죠. 말 그대로 사자들과 같이 뛰어놀고 어울리고 뭐 물잡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지배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는 무서워하고 먹히게 되고 힘들게 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다는 말. 요즘 용사님도 메시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미지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미 회복한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회복한 존재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영적 존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지배를 또는 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맞지요? 그래서 영적 존재는 딱 두 가지인데 우리 영향을 주는 딱 두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단에게 영향을 받을 때에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사단이 원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자살이라는 것도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이는 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이 살인에 대해서도 깊이 개입한 존재가 사실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성경에 누굽니까? 우리 인류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이 사단이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하나님 따라서 언약이 없고 복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 그 회복이 안 되니까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하는 양을 죽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 미워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 누가 역사했습니까? 가인이 생각해서 죽였지만은 그 뒤에 배우가 누구라는 거죠.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다. 그럼 누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고 물론 하나님 자녀들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자들은 또 확실하게 또 잡혀가지고 자살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도 그 속에 또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아멘.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저도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해한다고 말할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아주 간혹 이렇게 보면 내가 막 힘들고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그런 거 어려움을 느끼고 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올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막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압박감이 밀려오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압박을 못 견뎌서 그러거든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된 사람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이 그 압박을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럴 환경이 있어요. 압박을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 어떻게 주셔야지 모를 때 그때의 생각이 들어요. 끝내버려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붙으셔요. 그래서 넘어갑니다만은 하여튼 이 자살이라는 것은 철저한 사도력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이 때로 물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24시에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라. 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자,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잘 들으세요. 이름은 불려지는 남들이 나를 부르는 거고 나에 대한 의미란 말이죠. 이 이름은 살아있을 때 늘 불려지는 거고 또 죽고 나서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거든요. 결국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나에 대한 나를 대표하는 뭐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럼 아브라함이란 뜻이 뭡니까? 개역 한글에 보면 열국의 아비라. 너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요 열국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열국의 아비인데 모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인데 이것을 내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는 열국의 아비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라면 남들 나를 불러줄 때에 늘 기억을 하고 남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나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24시라고 볼 수 있어요. 24시 해라. 하나님은 잘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요. 절대 주권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중에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고 있다 그 말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뭘까? 그것을 우리 오늘 세 가지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있어라.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쭉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언제든지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냐? 6절, 7절, 8절 계속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사이에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 하나님 된다고 말씀하면서 8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24시 계속 기억해라고 말해요.
너는 열국의 아비 될 것인데 이것을 계속하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인데 이것을 항상 기억해라. 24시. 그렇다면 실제적인 내용으로 무엇을 24시에 되느냐? 그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분을 회복해라. 신분을 기억해라. 신분을 24시 해라 그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 말은 왜 베느냐? 너와 내가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된 것을 기념하는 약속의 증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너뿐만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대대로 모든 남자는 그래서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팔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24시 해라고 말해요. 24시. 신분을 24시 해라. 오늘 10절에 특별히 10절에 보면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가운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섬긴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섰을 때에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 지금 우리가 말하면 신분 권세를 회복해라. 아멘. 이 신분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신분 권세 회복이 되고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 그래요. 후손에게. 이 구약에는 포폐를 베어서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받는 의미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할례를 받는 말은 포피를 비워서 이 표식을 삼는 거거든요. 영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표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이 할례를 받으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인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할례 다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완전한 행함. 그런 신분이 되었다 우리가. 또 다른 말하면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24절에 보면요. 실제로 행하잖아요. 그의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다 말씀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4시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또 다른 말로 정체성 이거 24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고 자존감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이 늘 우리 속에 강의시켜라. 이거를 24세라 이름을 아예 바꾸자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24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복음을 누려라. 복음 누려라.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복음을 누려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누구냐 생각하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연약하고 뭐 잘 무너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 변냐면 저는요 연약하고요, 나약하고 아침 저녁 잘 변하고요, 작심 삼일하는 사람이고 연약하지 그래 하나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이 순종해서 신앙에 갔습니다만은, 그렇지 우리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살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세상 속에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올 때 괜찮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들을 정복해야 할 사람이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지 그들에게 지배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도, 그렇게 생각해도 불신자들 앞에 가면 굉장히 강한 존재로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신자 친구들 앞에 가면 제가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부를 만큼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감 갖고 있거든요. 불신자 친구 중에 말이죠, 돈이 많이 번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 카페 가서 그러냐, 너 돈 다 벌어놓은 거 너 줄 때 싸가지고 갈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뭐 퇴임할 때 따진다면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지금 충북대교 총장이잖아요. 그 친구를 만나도 내가 그 친구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장인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오히려 부러움을 더 사지, 내가 그 친구 부러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존댓말 쓰고 지금도 이렇게 목사니까 목사님 소리들 하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카톨릭 다닙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질 사람이지 그들이 우리의 부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현찮은데. 여러분 아직도 보험 속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아직도 돈 많은 자가, 아직도 힘있는 자 이렇게 부럽습니까? 아직 복음 속에 못 들어온 거거든요. 진짜 복음 속에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이거든요. 아멘. 믿으세요. 이 언약을 확실히 24시간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있다니 보면 두 번째는 언약을 24시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라. 그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 언약을 24시간 생각해라. 24시간. 오늘 이 15절에 보면 사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할례를 받으라면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에게 내 이름도 바꾸라.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뭐냐면
그에게 복을 줘. 사랑의 복을 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거든요. 언약을 줬어요. 사라에게도. 언약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살아라고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려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권세 있어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누가 기록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모든 해결하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느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냐? 마지막 명령 부활 메시지가 뭐냐?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 부활 메시지라고 말하거든요. 부활 메시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 마태복음의 부활 메시지는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의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라고 말씀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사도행전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말씀하시면서 땅까지 증인되리라 했거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요 후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신 마지막 부활 메시지 마지막 명령이 뭐냐? 온 천하 땅끝 모든 민족 후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24세란 말이에요. 24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4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의 일이 뭐냐?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40일 동안 말씀인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도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 전도선교밖에 몰라. 그게 좀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나도 그쪽으로 가고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기억하면 되니까. 지금 와서 이름을 뭘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바꾸지 말고 내 신분을 입사시하고 언약을 입사시해라. 늘 기억해라. 아멘. 더 나가서 세 번째 보면 언약의 성취를 24시에 된다. 자, 첫 번째가 정체성이고 두 번째가 언약을 잡는 거라면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굳게 각인시키는 거라면 세 번째 언약 성취를 24시에 된다는 말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 성취를 믿어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이 내가 잡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시느냐? 창조주, 전능자, 절대 주권자께서 주신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뤄 가지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다. 확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뭐에 대한 확신이냐? 말씀이 성취될 거에 대한 확신. 언약이 성취될 거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게 준 말씀이 성취될 거야.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후회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죠.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냐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낳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 그때 90세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잖아요. 이 99세 때 이 말씀한다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삭에게 또 언약을 세울 것이다. 21절에 보면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이삭 나를 세우리라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고요.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전혀 인간적으로 조건도 여건도 환경도 아무것도 안 되고 완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약의 성취는 누가 이뤄갑니까?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뤄갑니까?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뤄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이루시죠,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뤄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이 성취된다. 언약을 믿는 자에게 언약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90대 된 여자가, 경수된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100세 남자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성취될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 사람이 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게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요, 뭔가 금방 응답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변화,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게 보이면 막 그냥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한동안 응답이 없고 막 그런 게 그러면요, 이건 뭐 헷갈리는 거죠. 진짜 사랑인지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내가 하나님 자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고 막 그러죠. 믿음이 별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느랄까요? 뭐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근시안적이에요. 뭔가 금방 뭔가 변화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바로바로 줄 수도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요셉은 그 노예 감옥살이 16년 했잖아요. 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응답 못 받고 살았잖아요. 이미 언약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노아는 방주라는 언약을 짓는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만드는 기간 동안 받은 불신자들에게 받은 그 불신앙의 말들과 그런 비판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 미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햇빛 쬐고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몇십 년 비도 안 오고 그러는데 무슨 방주를 짓겠냐.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는 하나님은 그런 시기를 지나기를 원하세요.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 거예요. 금방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생 전체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를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안 보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제가 침례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침례교 신학 공부했는데 그때에 침례교에서 침례교 이름을 단 이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원파래요. 구원파가 뭐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단이 뭐냐?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 침례회라고 그런 교단 간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박옥수파라 그러고 뭐 그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신자에게 묻는가 하면 기준자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대답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 다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 대답 못하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그 생일도 모르느냐? 그건 당신 그거 못 받은 거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면 이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거든요. 맞네 하다 보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다시 영접하고 또 다시 그래서 오늘부터 네 영적 생일이야까지 얘기하면서 뭐 확신켜주고 그러면서 그쪽 가가지고 막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주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주희 친구도 하나 보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막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거기 한번 딱 그렇게 잡혀 넘어가 버리면요 그들의 교리가 쫙 맞거든요. 그 넘어가요. 또 한번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대학 다니다 보면 후배가 있는데 그 형이 저기 엘리야 복음 성전이라고 박명호가 교주인 거기 넘어갔어요. 거기는 뭐가 장점이냐면요. 우리 기존 교회의 단점이 그들의 장점인데 기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 이렇게 사랑이 없다. 서로 위한 사랑. 우리 교회도 보면 좀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우리끼리 새신자가 딱 들어올 때에 적응하기 힘든데 우리가 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긴요 10일 집회라고 하는데 집회 한번 딱 가면요 사람을 완전히 싹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기존 교회에서 없는 그 사랑을 얼마나 잘 베푸는지 그냥 완전히 공주 뭐 왕장 대접 받으니까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형 그거 아니면 아무리도 안 먹혀들어요. 뭐래요? 이미 뭐 때문에 빠지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아닐 때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비면서 그쪽에 이미 빠져서 그들의 교리를 따라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믿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참 희한해요. 어떤 주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성경에서 쫙 뽑아내면 또 많은 논리가 돼요.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뭐 아까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제가 상위 등을 깨달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논리학 교수가 그 사도 바울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인생은 보는 관점이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논리가 맞아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다 맞는 논법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달라. 그 교수의 결론은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야. 결론은 달라. 근데 그 결론이 다지만 주장한 논리를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래서 벌써 깨달은 게 바라보는 이 측면이 다르다. 주장하는 그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성경도 그러거든요. 성경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미 결론 내놓고 성경 속에 들어오면요 그들의 결론을 끌어낼 만한 논리가 성경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넘어가거든요. 한번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 듣다가 그렇게 구원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이 영혼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짧은 이 시간 속에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에 쉽게 묘기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야, 지금 당장 아니잖아 그거야. 네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당장 없잖아. 그게 당장 사랑이 없잖아. 지금 보이는 단적인 면만 보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를 보면 왜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전체를 보면 왜 확신이 없습니까? 언제 받은 날짜를 모르지만 구원 받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이에요. 확신이 당연하다. 왜 날짜 모를 수 있다. 그 날짜 몰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 받은 확신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날짜를 보자 지금 가진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는 그 느낌 내가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갖는 그게 중요하지 날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응답을 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자꾸만 응답을 찾아가고 응답을 전부라고 보고 응답을 믿음의 전부라고 보면 우리가 한동안 응답 많이 못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 때가 있다.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영혼을도 성취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라. 24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언약 속에 있고 그 언약이 성취할 거라는 확신을 내가 24시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응답이 없어도 어떠한 다른 저기가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멘?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것처럼 이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자. 24시 언약. 무얼 24시에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 신분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24시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우리 현장이 2, 3, 4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한 주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 주일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늘 함께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24시를 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이 우리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신문 속에 24시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는 단순한 삶이 아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면서 이름을 드리겠습니다.